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넘쳐나는 복된 예배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또 이 예배가 끝나고 또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갈 때까지도 하나님 그 삶의 예배도 주님 안에서 영광이 되시고 주의 인도하시고 있거든요.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을 세워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자비하시고 인도하시고 흑암과 저주의 것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주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넘쳐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흑암과 저주의 것을 예수의 이름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맡겨주신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 성도 또 아버지 하나님 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딸 너의 작은 돈에게 기도가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내리는데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 내리는데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길이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성도님들이 인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감사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삶의 소망 주신 로 감사 같은 사랑으로 사려 살아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 숨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를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 주의 손을 세 번에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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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3절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3절 시므에 관한 이야기예요.
시므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무비보셋 그리고 바르실레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선 이 구절만 보고 전체를 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3절, 우리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서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바우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의 종 내가 범죄할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두 가지 포커스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쿠데타는 끝났는데 반란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누가 죽었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어요. 전쟁에서 지금 승리를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반란군을 제압하면 기뻐해야 돼요? 아니면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 기쁨보다는 지금 누구 하나 때문에 슬퍼하고 있죠?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이긴 승리자 이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상태가 어때요? 막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막 기뻐하고 있나요? 야, 이겼다. 야, 반란군 제압했다. 이게 원래 정상인데 이 전쟁에서 이기고도 지금 다윗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들 때문에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 반란군의 수괴인 그 압살롬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기뻐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리더 하나가 지금 기뻐하지 못하고 이 전쟁이 지금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야 되는데 지금 최종 리더인 다윗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지금 백성들이 어때요? 지금 온 백성이 다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온 백성이 지금 눈치 보고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리 가자고. 빨리 성으로 다시 들어가자고. 해서 다윗은 이끌려 갑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이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가 살 날보다는,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 날보다는 이제는 주님께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마지막 이 남은 날, 이 날을
이제는 그 주도권을, 여러분, 주도권을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왜 우리가 나이를 들면 철든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면 철들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철들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철들 때는 은혜 받을 때 철이 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나서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뭔가 나서요. 제가요. 심지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저기요! 하고서 나섰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결국은 이를 버렸죠. 예수님이 최후 만찬 가운데 있을 때 다 먹이시고 날 때 너희들 중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먹는 중에, 최후 만찬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해요?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저는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3번 부인했죠. 여러분, 그냥 성경에서 3번 부인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3번, 그러니까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저주하고 떠난 거예요. 버린 거예요. 사도로서 이제 낙마가 된 거예요. 제자로서 낙마가 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물어본 게 뭐예요? 딱 2가지밖에 안 물어봤어요. 이 사도권을 회복하기, 이 제자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시험 봐서 패스한 거나 그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딱 2가지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 물어보셨고 또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요한복음 21장 잠깐만 펴보실래요? 요한복음 21장. 이 본문은 덮지 마시고요. 요한복음 21장 18절 한번, 이게 빨간 글씨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아멘 그러는 거예요. 내게 이르노니 이 내게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뭐예요? 젊어서는, 이걸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한 건데 좋게 표현한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했다. 요새 세상 말로 하면 너 망나니 짓 했다. 네 뜻대로, 네 잘난 멋대로, 네 마음대로 마음껏 살았다. 그런 표현입니다.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뭐예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리스도예요, 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뭐 이런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끌고 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의 이제 노후의 삶은 자기가 컨트롤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이 사람이 이렇게 가세요, 저 사람이 저거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도 여러분 지금 멍하니 지금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전쟁에서는 승리해서 백성들은 속으로는 기뻐하는데 다윗이 슬퍼해서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금 주저앉고 있어요. 이때 요압이 나서서 들어가세요. 해서 다윗도 누구의 말을 듣고 이끌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요압이 남에게 이끌려서 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이제 세 가지 인물을 만날 거예요. 세 가지 인물을 만날 텐데, 오늘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시므이에 대해서 이제 봤는데, 이제 무비보셋 그리고 바르실레 이제 만날 겁니다. 근데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확한 답이 안 나와요. 정확히 답이 나오는 게 하나가 있고 답이 나오지 않는 게 있어요.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죠. 그렇죠? 1 더하기 1은 2예요. 이렇게 답이 나오면 클리어해요. 너무 좋아요. 시원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희한하게 알듯 말듯 되게 아리송하고 되게 뜬구름 잡듯이 끝나는 이야기가 하는 군데 있어요. 이거를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나? 답을 찾고 연구하고 책 읽고 주석 보고 막 그랬는데, 여기에서 저도 또 한 번의 은혜를 보게 됐어요. 이건 좀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요압의 얘기에 정신 차려서 성으로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누가 하나가 찾아오네요. 그 누구 하나는 바로 누구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갔을 때 저주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공개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쫓겨났을 때 이 시므이는 저주한 사람이에요. 다윗을. 아유, 거봐라. 사울을 그렇게 하더니 너도 그 저주를, 그 죄악의 대가를 받는구나. 여러분, 사울의 왕국을 다윗이 뒤집어 엎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울의 왕국을 뒤집어 엎은 겁니까? 여러분, 이거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다윗은 사울을 한 번도 공격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광야 가운데 도망갈 때 사울은 늘 쫓아다녔고 다윗을 죽이려 했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늘 도망가고 쫓겨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건강해지고 단단해지려면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돼요. 도망가고 억울하고 그리고 내가 손해보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중엔 보상해줘요. 근데 세상 말로 얘기하면 역사가 판결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 말로 하면 역사가 우리를 판결할 거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본다면 누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판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결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꼴봐 좋다. 사울을 그렇게 만들더니. 거짓말이고 음해하는 거죠. 근데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근데 다윗이 놔둬라. 그렇게 나를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셨다면 이건 막을 자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저주하는 것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놔둡니다.
근데 이제 전쟁에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3명의 캐릭터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시므이가. 이 시므이가 어떻게 다윗에게 다가왔나요?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죠? 계속 저주했나요? 아니면 아부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면서 막 자기가 예전에 그렇게 했던 거 좀 기억하지 마시고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아부하면서 왔나요? 계속 저주하지 않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압살롬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하니까 비굴한 모습으로 옵니다. 이 시므이가. 한번 볼까요?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분위기 보니까 엎드렸대요. 그 뒤에 어떻게 나올지 알겠죠? 19절. 왕이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을 두지 마옵소서. 20절이요. 시작. 이건 좀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본인이 이제 잘못해놓고 모든 게 지금 다 사실이 밝혀지니까 철판을 딱 깔고 아부하면서 미안해. 잘못했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인생도 있네. 이런 인생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시므이를 어떻게 하나요? 용서해 주나요? 용서해 주지 않나요? 다윗은 이 시므이를 용서하나요? 용서하지 않나요? 자기 때에는 죽이지 않아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역사의 판결에 맡겨요. 하지만 다윗은 그 판결을 어떻게 해요? 세상 시각에서 보면 다윗은 역사의 판결에 맡겨요. 하지만 다윗은 누구의 손에 맡기고 있죠? 하나님 손에 의지하고 있고 맡기고 있어요. 지금 이 시기에 왜 시므이를 안 죽일까요? 죽여 마땅한 놈이에요. 이 놈은. 네? 죽어도 싸요. 죽여야 될 인물입니다. 근데 죽이지 않아요. 왜 죽이지 않죠? 지금 무엇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다시 회복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다윗은 무엇을 묻히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 속에 이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말로 역사의 판결에 맡기는 거고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다윗은 그러면 여쭤볼게요. 다윗은 이 시므이를 용서했을까요?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용서일까요? 아니면 용서가 아닐까요?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마지막 솔로몬을 데리고 오고 자기가 유언한 내용이 있거든요. 사무엘하 다음에 열왕기상이에요. 한번 열왕기상 2장을 한번 보죠. 열왕기상 2장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미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야훼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아니라. 용서 안 했어요. 역사의 판결에 세상 표현을 하면 역사의 판결에 맡긴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누구의 손에 맡긴 거예요? 판결? 하나님의 손에 판결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집권해서 이 시므이를 불러와.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제가 아버지로부터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당신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으로 인해서 힘들었을 때 저주했던 그분이라면서요. 제가 경고합니다. 당신은 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절대로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마세요. 만약에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맹세하여 당신을 죽이겠습니다. 당신도 그것에 저와 약조를 하지요. 그래서 약조를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제가 절대로 예루살렘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시므의 종 2명이 있었습니다. 이 종 2명이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솔로몬과 했던 그 언약, 그 약속을 생각나서 그 도망간 종을 쫓아가야 돼요? 그러면 내버려 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왜 종을 잡으러 예루살렘 밖을 벗어나서 나갔을까요? 그 당시 돈은 뭐예요? 그 당시 물질은 뭐예요? 노예예요. 종이에요. 금은 보화도 있지만 더 자기의 재력과 그리고 자기의 부를 과시하려면 노예가 많아야 돼요. 이 노예 2명이 블레셋에서 도망가 버린 겁니다. 역시 악인들은 자기 꾀에 넘어가요. 그 욕심에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멸망을 해요.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렇게 넘어가고 그렇게 무너집니다. 이 시므이가 이 2 종을 잡으려고 블레셋으로 가요. 그 소식을 솔로몬이 듣고 시므이를 처단합니다. 우리 그 내용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 있습니다. 3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38절이요. 자, 3년 후가 지났어요. 39절. 3년 후에 시므의 2 종이 가드왕은 블레셋을 얘기해요.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40절이요.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그래서 솔로몬이 죽여요. 4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 가고 그리고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요. 처음에는 잘해줬다가 나중에는 등에 칼을 꽂기도 하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럴 때 내 등에 칼을 꽂고 나를 저주하고 그런 소리가 들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질 때 그런 소식이 오고 그런 불합리함이 다가오고 반드시 이 사람은 악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더욱더 주님 안에서 품격 있고 인격 있고 하나님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억울해도 주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당장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기분 나쁘니까 너 왜 나한테 이런 얘기했어? 하고 싸워요. 파이트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큰 소리 치고 시원합니다. 내 마음이 시원해요. 근데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교회가 쪼개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참고 견디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이겨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점점점 건강해지고 단단해지면서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완전하게 하나님이 마무리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또 보자고요. 사무엘하 19장, 이제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돌아오고 있어요. 이 시므이를 만났어요. 결국 시므이는 나중에 피는 묻히고 싶지 않아서 역사적인 판단에 맡기지만 또 이제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무비보셋을 만나면서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 무비보셋은 여러분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예요.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온 땅과 밭과 재산을 다 회복시켜 줬습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이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찾아오지 않죠. 찾아오지 않아요. 대신 누가 찾아오죠?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찾아와요. 그래서 다윗이 시바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주인은 어디 있느냐? 근데 시바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주인은요, 지금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해서. 이제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음흉한 마음을 품고 있어서 지금 집에서 나오지 않고 저만 몰래 빠져나와서 다윗 왕에게 이 음식과 이 먹을 것과 이거 다윗 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드리려고 몰래 가지고 나온 겁니다. 시바가 이런 거짓말을 치죠. 그래서 다윗이 그래? 이런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무비보셋의 재산을 누구에게 주죠? 시바에게 줘요. 우리 16장 1절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16장. 사무엘하 16장 1절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1절부터 제가 1절,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2절이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냐? 야, 무비보셋은 어디 있는 거야? 왜 너만 왔어? 이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라 하는지라. 이제 사울의 왕국이 다시 돌아오는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서 지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4절이요. 시작. 다윗은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무비보셋이 음흉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무비보셋은 지금 억울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모든 쿠데타를 지금 다 진압하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 무비보셋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비보셋의 행색을 보니까 되게 꼬지지해요. 되게 지저분해요. 냄새도 나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한 번도 빨지 않고 그 옷을 계속 입었던 거예요. 입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그 무더운 광야 속에서, 그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물어봐요. 너는 왜 안 나왔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보는 내용이에요. 19장 24절 보세요. 19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 맵시를 매지 아니하며 옷을 꾸미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25절의 시작. 대답하되 이제 사실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대답하되 왕이요 내 주 왕이요 왕의 종인 나는 무비보셋은 여러분 어떤 장애인이에요. 다리를 못 써요. 두 다리를 잘 못 써요. 대답하되 내 주 왕이요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가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뭐였어요? 내 종은 누구예요? 시바예요. 시바가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바를 부르고 그리고 무비보셋을 불러서 뭘 해야 돼요?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관계 확인을 안 해요. 클리어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다윗의 왕국, 지금 쿠데타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다시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입장에서 여러분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하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잘못된 것은 딱딱 쳐내가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 하면서,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건 아닌데.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 저건 아닌데. 저는 성도님을 보면서, 성도들이 하는 행동과 그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 저건 아닌데. 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보지만, 여러분들이 그 둥글둥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들도 저에게 보시겠지만, 이 공동체 생활할 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게 보인다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거 아니에요. 저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요? 안 하나요? 제가? 안 한다고요.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요,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많은 걸 좀 깨달아요. 클리어하게 무비보셋과 시바를 데려놓고 삼자대면 시켜서 사실관계 확인을 안 해요. 유야무야 하면서 넘어가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결론을 내냐면, 잘 보세요.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반반 나눠줘.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정확한 판결이에요? 다시 다 뺏어서 누구한테 주는 게 맞아요? 무비보셋에게 주는 게 맞아요.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이게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주는 게 맞아요. 근데 너무 클리어하지 않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앙이 딱 1 더하기 1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면 얼마나 클리어하고 좋아요. 답이 나오면. 근데 우리 인생 속에서 이렇게 답이 나올 때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도 명확하게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왔지? 라고 답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때가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 교회가 성장하고 나아가려면 클리어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막 유야무야 이럴 때도 있어요. 수학 공식처럼 딱딱 자르거나 무자르듯이 모든 잘못된 것을 죄악들 자르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주 안에서 성장하고 건강해지면서 또 어떤 사람도 오나요? 마약하는 사람도 오고 또 음란 중독에 걸린 사람도 오고 도박하는 사람도 오고 그 사람들 다 칼같이 잘라야 됩니까? 아니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여러분들에게 속상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 다 잘라야 되는 거예요? 수학 공식처럼? 수학 논리처럼? 아니라고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서 당해내고 억울함을 감내해내고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 그렇게 사실관계 따지고 뭐 그렇게 해버리면 다툼밖에 안 일어나요. 누구 하나는 져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저와 사모가 싸워요. 이 싸움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구 하나는 지는 놈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싸움이 멈춰요. 제가 틀렸나요, 혹시? 저만 싸우는 거 아니죠? 누구 하나는 지고 누구 하나는 양보해야지 그 싸움이 멈춰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하나는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당해주고 그래야지 내 믿음도 어떻게 해요? 성장해내고 그 사람도 나중에 돼서야 하나님 판결에 하나님이 나중에 돼서 그걸 깨달아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려움을 겪고 이겨내야
단단한 성도요, 단단한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참 이게 28절 한번 보실래요? 28절. 30절 한번 읽어보죠. 30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이래요. 이런 표현을 써서요.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예수님 같아요? 네? 누가 예수님 같아요? 무비보셋이 예수님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28절에 보면 이 무비보셋의 그 고백에 먹먹해지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 아버지의 온 집이 28절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 사울의 가족은 다윗에게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살려주죠. 할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뭐예요? 공의가 있어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공로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공로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여기 불러서 나왔는데, 자, 이뻐서 나왔다. 그리고 믿음이 좋아서 나왔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주님이 불쌍히 여기서 불러주셨다. 뭐가 맞는 표현일까요?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뭔가 뛰어나서 하나님 부르셨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그냥 내두면 지옥 갈 인생인데 하나님이 주의 보혈로 그분의 공로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근거도 어떤 기초 체력도 없어요. 오직 주님의 공로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르실레입니다. 이 바르실레가 어떤 자냐면 다윗과 백성들이 도망가요. 도망가서 바르실레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쯤 다윗 왕과 그리고 백성들이 지금 나루를 건너가고 지금 광야의 밤은 굉장히 춥고 힘들 텐데 그들에게 도대체 필요한 게 뭐지? 그래서 이 바르실레는 도망가기 초창기에 나온 게 아니라 도망가서 광야 가운데 지나갈 때 그 왕과 그 백성들이 필요한 게 뭐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광야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춥겠지. 침대와 그리고 이불과 그리고 추울 때 먹으라고 음식과 그런 것을 가져다 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처음에 여기 계실 때 우리 집사님이나 장로님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쓰레기에 그리고 또 진짜 온갖 잡동사니 다 이 교환에 있고 너무 지저분고 냄새나고 지하에는 물이 새고 그걸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 그럴 때 어느덧 어느 분들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찾아와서 지하실 공사를 하게 하고 또 1층에 저 리모델링을 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 강단에 또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움의 손길들. 이 교회가 도대체 필요한 게 뭘까? 이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게끔 필요한 게 뭘까?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바르실레 같은 분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17장. 사무엘하 17장. 사무엘하 17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여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바르실레 같은 분은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에 더 필요한 건 없을까?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그 바르실레가 이제 나중에 등장을 해요. 이 바르실레에게 다윗이 만나서 우리 함께 너무 고마우니 우리 왕궁에 가서 같이 저와 함께 삽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바르실레가 나이가 80세예요. 왕이요, 이 늙은 종이 지금 왕에 들어가서 뭘 할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됐고요. 정작 데리고 가고 싶다면 내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가서 같이 함께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한 사람을 추천하는 게 김함입니다. 김함. 뭐 김씨 아니에요. 네. 자,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여러분, 성경에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부자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베푸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베푸는 사람. 기억하세요. 성경적인 용어로는 물론 이 바르실레가 돈은 많았지만 성경에서 이 부자라고 표현할 때는 베푸는 사람이 부자예요. (33절이요) 시작.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극진히 모실게. 너무 고마워.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겠사옵나이까.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35절이요.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으로 건너가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37절이요.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김씨 아니에요. 그래서 김씨는 축복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이 김함이 지금 올라가서 축복을 받고 또 어디에 나오냐면 에레미야서 한번 잠깐 보실래요? 이 김함이 에레미야 마지막입니다. 진짜 41장. 이 김함의 자손이 언제 나오냐면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유다도 멸망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유다에다가 총독을 세워요.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 말을 잘 듣는 바벨론, 오늘날로 말하면 뭐 조선 총독부 같은 옛날 이게 일제시대 때 말하는 그걸 세워놔요. 총독을 세워놔요. 근데 유대인들이 민족의식이 강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앞잡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죽여요. 죽이고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베들레헴에서 쉬는데 베들레헴에 한 여관이 있었어요. 그 여관이 김함의 자손의 여관입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41장 16절 예레미야 41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와서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할 때에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더니, 게롯 기맘은 뭐라고 풋노트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관에서 머물고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그 땅은 그 여관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그 땅은 누구에게 하사받은 걸까요?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럼 다윗이 그 땅을 이 기맘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안 줬다는 얘기예요? 줬다는 얘기예요. 기맘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세 명의 캐릭터를 우리가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 이 모양 저 모양 사람을 만나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만나요. 그럴 때마다 수학 공식처럼 답을 클리어하게 내릴 때도 있지만, 내려야 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답을 못 내릴 때도 있어요. 답을 못 내렸다고 여러분 분해하지 마시고 썩었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과거 이렇게 다윗도 이렇게 인도함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다는 것을 알고 그 손길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품격 있고 품위 있고 성품이 성장한 성숙된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부족한 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자비가 오늘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가 없으면 살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생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